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34번째 시간 성냄입니다. 탐진치 할 때 두 번째죠. 진. 이 성냄은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썩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냄은 뭐냐? 노여워하는 것이 성냄이다.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과의 접촉에서 발생한다. 자, 성냄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접촉에서 발생한다. 우리 12연기에 촉수 애취유 하잖아요. 그래서 접촉이 촉이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애가 일어난다. 이 애에 이제 속하는 거죠. 탐진치가 안팎의 거슬리는 현상들에 노출되는 가운데 미움과 노여움이 싹 튼다.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생긴다 이거죠. 싫어하는 현상에 대해서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게 이제 성냄의 가장 근본입니다. 강할수록 마음의 동요는 더욱 커져간다. 자, 사라져 주었으면, 싫다는 거가 결국 뭡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싫다는 거죠. 근데 요 앞에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쉽게 세상말로 번역하면은 죽어버려라. 그죠? 다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죽어버려라. 그래서 그 근본은 이 성냄에서 시작됩니다. 성냄에서 시작돼서 살생까지 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곧 성냄이다. 그래서 이 탐진치 중에서 이 진심의 가장 큰 특징이 폭발적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탐심은 서서히 이렇게 커져가는 듯이 드러나는데 비해서 이 성냄은 처음에 좀 참다가 폭발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 내면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성냄은 팔려로 도사라고 한다. 도사라고 하고 또 삐띠까라는 단어도 쓴다 하는데 그거는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 성냄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요. 바짝 약이 올라서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서 노려보는 독사와 같다. 우리 코브라 생각하시면 알죠? 코브라가 성이 나면 바짝 고개를 쳐들고 공격 직전에 노려보는 이제 그런 것이 성냄이다. 아주 이제 비유가 적절하죠. 그래서 마음이 곧 그러한 마음이 도사다 이거죠. 삐띠까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내면을 묘사하는 것이 삐띠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성냄이란 고개를 쳐드는 독사가 기민하게 먹잇감을 득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의 독은 상처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간다. 이로 인하여 몸서리치는 원한과 정오의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원한, 정오, 괴로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냄은 탐냄과 어리석음과 더불어 이 깨달음의 장애를 이루는 근본 번뇌로 일컬어진다. 그래서 이게 탐진치죠. 탐진치 삼독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성냄입니다. 중생들이 죽어버리기를 또한 파멸되기를 파괴되기를 멸망해버리기를 없어져 버리기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표현인데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경전에도 이제 성냄의 표출 형태를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타락한 마음을 지니면 마치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 지옥이죠. 그리고 지옥이 이러한 그 특성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보증수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음 세상 지옥을 안 가더라도 뭐 현생 자체가 이제 지옥이죠. 이미 그 자체로서 지독한 불행을 겪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썩냄이라는 장애를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탐진치 중에 실제로 그 가장 많은 고통을 직접적으로 안기는 것이 이 썩냄이에요. 이 썩냄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왜 썩냄이 일어나느냐? 그 바탕을 들여다보면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은 치심을 바탕으로 깔고 일어난다. 왜 화가 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그죠? 그대는 그릇된 길을 가는 자이고 나는 바른 길을 가는 자이다. 나의 주장은 옳고 그대의 주장은 그릇되었다. 이래서 이러한 치심을 바탕으로 썩냄이 일어난다라고 디가니까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가 개입되면서 썩냄은 파괴력을 대간다.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지고 또한 거칠어진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세계가 아수라이다. 자, 아수라의 특징은 뭐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손을 좀 봐야겠다. 이게 이제 아수라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아수라의 무리들은 스스로에 대해 항상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신념은 그들에게 거슬리는 일체의 대상을 향해 스스럼없이 파괴적 공격을 조성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아수라장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너를 공격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게 아수라예요. 아수라. 그래서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참 괴로운 일이죠. 뭐 주위까지 다 괴롭게 만들죠. 자신만의 옳다는 생각은 끝없는 불안과 긴장을 조장하며 야망과 독선의 수렁에 빠뜨린다. 따라서 이것의 희생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키워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든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면 썩냄의 칼날은 무뎌진다. 또한 썩냄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한 명확한 알아차림은 분출되는 감정의 회오리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수행에 대해서 나오네요. 통찰 수행. 자, 썩냄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다?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가 썩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문제죠. 적어도 자기가 썩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이제 우리는
알아차리면 바라보기 하잖아요. 바라보기 하면은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죠. 사띠 수행이죠. 사띠 수행. 경전에서는 성냄의 양상을 다양하게 설명하며 무작정 금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바위에 새기는 것과 같은 화, 땅에 새기는 것과 같은 화, 물에 새기는 것과 같은 화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자, 화는 일어나는데 이 화 자체가 통제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이제 일어난 화를 어디에 새길 것이냐? 바위에 새길 것이냐, 땅에 새길 것이냐, 물에 새길 것이냐. 이것도 참 지혜에 관한 얘기죠. 양고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위에 새긴 것과 같은 화는 오래 간다. 그것은 마치 바위에 새긴 강문이 세월의 흐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아. 땅에 새긴 것과 같은 화는 땅의 자취가 바람이나 물에 지워지는 것처럼 오래 가지는 않는다. 한편 물에 새기는 것과 같은 화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즉시 그 자취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혹은 선의의 환эм이 방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가르침일 듯 하다. 자, 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각인되지 않도록 하라. 자, 본문의 내용은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할 때 고성제 얘기하잖아요. 고성제. 고성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집성제죠. 고진멸도니까 이 집성제는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게 집성제인데 경전에 보시면 가래와 취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착.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애가 나오고 취가 나오죠.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이 애 앞에 뭐가 있어요? 촉수 이렇게 있죠. 촉수. 아까 본문에도 나왔죠. 우선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면은 가래가 따라 붙어요. 이것이 탐진치다. 탐진치. 자, 왜 애 안에 탐진치라고 하느냐? 진이라고 하는 것, 썩냄이라고 하는 것도 왜 썩냄이 일어나죠? 내 탐이 충족이 안 되니까 썩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단지 가래라고 하는 것은 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진을 다 포함하죠. 치도 포함하죠. 내가 옳으니까 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가 탐진치다. 취는 뭐죠? 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저지르는 거죠. 몸으로 저지르고 언어로서 저지르고 생각으로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상대가 너무너무 미워. 진이 일어났어. 진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너를 해코지하고야 말리라.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고 가서 폭언을 퍼붓죠. 폭언.
그 다음에 가서 해코지를 하죠. 폭행을 하죠. 폭행. 그렇게 이렇게 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남죠. 유. 내 팔식에다가 각인을 딱 하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각인. 아까 본문에 나왔죠. 바위에 새긴 것과 같은 각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 앞에는 뭐가 있죠? 느낌이 있죠. 탐을 아무 대상에나 탐을 냅니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을 때 탐을 내잖아요. 호, 좋아요. 불호, 싫어요. 자, 호, 불호 일어날 때 호탐, 불호, 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제 접촉이 있죠. 내 6 감각기관이 대상에 대해서 접촉하죠. 그래서 이 촉수의 치유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려면은 내 몸뚱이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날루파, 한자말로 명색이라 그러죠. 명색. 명색 촉수의 치유인데, 그래서 이 유경기예요. 유경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유경기인데, 여기에 나중에 설일체유부로 가면은 여기에 6개가 더 붙어요. 명색하고 촉 사이에 6개의 감각기관, 입이 들어가고, 요 앞에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명과 행이 있어요. 무명과 행. 그래서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수, 애취, 유 다음에 다시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로 병사인데 로 생략하고 병사 이렇게 되죠. 이것이 12연기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일어났다, 탐진치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자, 우리가 화가 일어났다고 가서 다 욕을 하고 가서 다 폭행을 합니까? 100%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수행자잖아요. 계율이 들어가죠, 계율. 자, 화는 났지만 나는 정의 수행을 하니까 가서 폭언하지 않는다. 가서 폭행하지 않는다. 너무나 탐이 나지만 계율을 지키니까 가서 훔치지 않는다. 그죠? 여기 이제 계율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고리를 끊는 거죠, 고리를. 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통찰과 선정을 하죠. 통찰과 선정. 통찰의 원리는 뭐다? 그저 알아차림, 삿띠. 알아차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끝난다, 멸한다. 이게 삿띠의 원리죠. 어디에 대해서 알아차림합니까? 탐진치 알아차림. 탐진치 알아차림은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여기다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통찰. 알아차림을 해서 여기서 끝을 낸다. 여기서 끝을 내고 취유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끝을 낸다. 그 다음에 탐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와 불호를 알아차리라. 호와 불호를 알아차리고 있으면 애로 안 넘어가죠. 그냥 알아차리고, 아, 나한테 좋은 느낌이 있구나. 나한테 불편한 느낌이 있구나. 느낌이 있구나. 아, 이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또 통찰이 들어가죠. 그래서 삿띠의 공덕은 굉장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삿띠를 촘촘하게 7일이 끊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불안전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개념처경에 보세요. 그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통찰 수행을 해서 삿띠를 가만히 잘 갖고 있으면 삿띠는 쉽게 말해서 5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돼요. 내
나한테 일어나는 호와 불호와 탐진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대로 보고 있으면 사라진다. 사티 수행을 해서 이 고리를 12연계 고리를 다시 무너뜨리는 거죠. 통찰 수행. 요거보다 더 앞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 자체를 통찰해서 수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위빠사나 영역이니까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통찰을 해라. 그 다음에 선정을 해라. 하루에 1시간은 앉아라. 선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죠.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이 확립되죠. 평온.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을 선정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8시간 잔다고 하면 16시간을 깨 있잖아요. 이 16시간 깨 있는 중에 1시간 또는 2시간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의 마음은 평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온이 선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수는 분명히 일어났는데 좋아요, 싫어요는 일어났다고. 좋아요, 싫어요는 일어났는데 탐진이 잘 안 따라붙어. 탐진이 훨씬 약해져요, 옛날보다. 똑같은 환경인데 옛날에는 사죽을 못 썼는데 지금은 그래 내가 원하는 거지 뭐 그 정도. 그전에는 싫은 느낌이 확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마음 좀 불편하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선정을 열심히 수행하시게 되면 애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약하게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선정 해가지고 요걸 딱 눌러주는 거지. 요거를. 그 다음에 계속 선정을 하셔가지고 세계4선이 마스터가 됐어. 세계4선이 마스터가 되고 평온각지가 일어났어. 평온각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를 눌러버려요. 선정이 수를 눌러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은 아주 좋은 느낌이 확 올랐는데 지금은 좀 덤덤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싫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무뎌지는 거죠. 수가 컨트롤이 돼.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수를 컨트롤하고 선정을 해서 애를 컨트롤하고 통찰을 해서 발생한 애를 눌러버리고 소멸시키고 또 통찰을 해서 발생한 수를 눌러버리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 그래서 이 초기불교의 수행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5개의 칼이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개울까지 합해가지고 이 5개의 칼을 동원해가지고 탐진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컨트롤해서 애취를 무력화하는 거죠. 애취를 무력화해가지고 이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는 원리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그래서 고집멸까지 얘기했죠. 도는 뭐냐? 이러한 수행을 통찰과 선정 수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8가지 8정도죠. 8정도. 이게 이제 고집멸도예요. 그럼 지금 개놓고 요거 통찰하고 선정을 다 합해가 정이라 그러거든요. 정. 개정, 해. 해는 어디다 갖다 붙여요? 여기 무명에 딱 붙어가지고 요 무명을 제거하죠. 무명. 지혜. 지혜는 뭐냐? 계속 수행을 하면은 무상고무아의 큰 깨달음이 일어나요. 큰 깨달음을 일으켜가지고 지혜의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반야, 요거는 무명,
반대는 지혜 받냐. 이 개정해 사막을 수행해서 탐진치를 무력화시킨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진, 이 진이 뭐다? 그 다음에 진의 특징은 뭐다? 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 또 진은 멀리 죽어서 지옥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탐진치가 12연기의 작동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답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력화시키는 원리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으로 하고, 혹시 본문에서 또 제가 드린 설명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어렵지 않죠? 이해는 어렵지 않는데 실천은 어렵죠. 실천도 어렵지 않습니다. 100개를 다 실천 못하면 하나 둘부터 시작하면 되죠. 시작하면 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삿대입니다. 내가 지금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탐진치를 못 알아차리고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알아차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알아차리냐? 썩냄이 올라오면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고, 썩냄 전에 불편함이 올라오면 호불호에서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삿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삿띠가 얼마나 중요하다. 항상 깨어있음 알아차림. 우리가 지금 오래전부터 공부하고 있는 초기불교 수행의 근본 원리가 지금 여기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유에 대해서 방거사님이 설명한 것 좀 잠깐 한 번만 더 되풀이해 주실래요? 예,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촉수한 다음에 애가 일어났어. 근데 이 애를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다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싶다고 다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 단계에서 끝날 수가 있고, 가서 저지르잖아요. 가서 저질러면 애 단계만 일어나도 교학적으로는 마음에 이것이 남는다고 그래요. 업으로 쌓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 취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바위에 새기게 된다고. 그 바위에 새기는 거는 그걸 업이라고 부르건 각인이라고 부르건 나한테 확 박힌다 이거죠. 전에는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야. 담배장 호감이 처음에 있었고, 만지작 하다가도 안 피웠어. 그런데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피웠어. 니코틴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니코틴의 작용으로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긴 거죠? 나는 옛날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흡연자가 됐잖아요. 흡연자. 없던 게 생겼죠. 무에서 유가 생긴 거야. 유. 이게 유다. 그래서 이 유 때문에 다음에도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를 이 각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상대가 미웠는데 그 미운 감정으로 끝내왔어.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죽였어. 법원에 끌려갔어.
법원에서는 나한테 없는 걸 만들어줬어요. 너는 살인자다. 이 살인자는 1년 전만 해도 없었고 열흘 전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겼어. 살인자라고 하는 게 생겼어. 이게 유죠. 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람을 죽일 때는 마음이 편해. 처음처럼 별로 떨리지도 않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딕션이죠. 중독이죠. 중독. 이게 이제 중독이 일어난 거예요. 중독. 중독의 특징은 뭡니까?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 야, 이 강력한 중독이 남아있는데, 내가 죽었어. 몸이 없어. 어떻게든 몸뚱이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다시 하고 싶으니까. 다시 하고 싶어. 끝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여기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위빠사나라고 하면요. 빠사나는 본다. 위는 훌륭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해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체해서 본다. 부처님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이 위빠사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잘. 마음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라고? 마음을 수회치가 일어나는, 촉수회치가 일어나는 이걸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 하는 거죠.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해체해서 보고 어떻게 끊는가 이제 나오죠,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부님들도 일상에서 계속 보이잖아요. 호흡으로도 보이고 탐진치도 보이잖아요. 그래 보이면은 저게 그냥 호가 일어나고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라든지 혹은 불편함만 있고 썩내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미 내가 썩을 내고 있구나 이미 탐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선 봐야 되겠죠. 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고 그것이 생했다가 멸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리면 그게 사띠 수행이죠. 사띠 수행이고 선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음을 많이 다스리게 되면 이 수나 애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덜 일어나죠. 그거는 선정 수행을 하시면 이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거. 저는 화를 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화를 냈으면 후회가 막 되는데요. 예. 화를 일어났다. 화가 일어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 제일 좋기는 이제 화가 일어날 때 그 알아차리시면 제일 좋은데 이 못 알아차리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나간 다음에 후회가 일어났어. 그러면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 후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하는 거죠. 알아차림. 이 후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 후회하는 마음이 다시 사라짐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일어났고 수행이 아직까지 많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화가 일어나자마자 알아차려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지난 다음에 알아차린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일어난 화는 금방 알아차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차렸네. 이렇게 계속 그냥 알아차릴 뿐입니다. 오로지 이제 생과 멸을 볼 뿐이죠. 예.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도 일종의 진심이에요. 진심. 불편한 마음. 그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과
그 후회하는 마음을 그냥 내비두면 어때요? 아, 나는 뭐 안 되나 봐. 나는 사람이 왜 이럴까? 자책으로 넘어가잖아요. 자책으로 넘어가면 그 때문에 진짜로 진심이 하나 더 일어나는 거죠. 진심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일상사띠는 항상 5개를 대상으로 하세요. 그 훈련은 우리 산보할 때 그냥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노래 흥얼거리면서 산보하지 마시고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산보할 때는 계속 가면서 뭘 보고 뭘 듣고 촉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호와 불호를 계속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그 다음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덤덤함. 그 덤덤함은 안 알아차려도 돼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호와 불호는 알아차려야죠. 내가 호가 있구나 불호가 있구나. 그 알아차리면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훈련을 하셔야 화가 일어날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화가 일어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아차리고 후회하느냐. 사띠 훈련을 안 하셔서 그렇다. 사띠 훈련은 하루에 30분씩 하세요. 우리는 MBF 수행자들은 계속이 들고 다니거든요. 1시간이나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호흡으로가 일어날 때마다 사띠합니다. 딸깍딸깍 개수를 해요. 그래서 예리하게 알아차리죠. 마음에 일어나는 거. 마음에 일어나는 거는 뭐가 마음에 일어납니까? 간단해요. 생각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죠. 의도 일어나죠. 쉽게 말해서 3가지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의도 일어난다. 자,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까지 카운팅 하게 되면 얘기가 복잡해요. 이거는 아주 하이 레벨 수행에 속해요. 그리고 요거는 빼고 느낌하고 의도 일어나는 거는 알고 있어야죠. 자기가. 이게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정도 중요하고 통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정만 하시지 말고 하루에 30분은 꼭 이 사띠 수행을 하세요. 걸으면서 혹은 집에 그냥 있을 때 혹은 누구와 대화하면서 자,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5명이 앉아있어. 4사람, 5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나도 말하기도 해요. 그럼 그걸 가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말 내용, 태도, 그 사람의 톤에 따라서 호불호가 계속 있어요. 그럼 주머니에 손 딱 넣고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러면 알아차리면 훈련이 굉장히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내 마음에 호가 일어나는지, 불호가 일어나든지, 탐진치가 일어나든지. 그래서 이거 원래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하면 좋지만 힘드니까 제가 처음에 드리는 말씀은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30분씩 나눠가지고 하든지 1시간을 붙여가지고 하든지 그 힘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금방 알아차려요. 나한테 좋은 게 일어날 때도 금방 알아차리고 나한테 싫은 게 일어날 때도 금방 알아차려요. 내가 무슨 말이 나가려고 할 때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안 주게 되죠. 그게 사띠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사띠를 7일간만 놓치지 않고 하면은 불안자는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사띠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을 좀 하시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알아차림이 있어요.
화를 벼락같이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딱 알아차려요. 혹은 화를 냈더라도 3초 안에 알아차려요. 3초 안에.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려요. 예.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 예. 그리고 상대방과 언쟁이 벌어지면 환하게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반대되는 말을 자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벌써 알아요. 예. 그래서 이거 참 힘들어 보이지만 또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 수행을 계속 하시게 되면 나의 호흡으로 탐진치도 보이지만 상대의 호흡으로 탐진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 안 당하게 됩니다. 상대가 내 앞에서 말을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잘되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 잘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환하게 보여요. 타심통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어요. 수행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수행은 뭐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우선은 30분 산책 때 호흡으로 카운팅부터 시작하시고 어디 모임에 갔었을 때도 한 30분간 한번 해보세요. 딱 30분간은 마음을 쓰면서 하는 거지. 딱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고 그 사람 입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입 움직이는 거. 딱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보시고 재밌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수행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예. 누구 뭐 강의하는 사람이 떠든다고 수행이 되겠어요? 뭐 그 부처님이 와서 법문을 하셔도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유언이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 아닙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